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일지라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가 되려고 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되려고 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는데 기다리는 줄이 깁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식당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마음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나음서는 무척이나 낯선 성경입니다. 분량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나음서를 가까이 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음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음서도 우리가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천천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이라도 임박하게 임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음서를 통해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음수를 통해 배운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음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개하기까지 기다린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음서를 통해 배운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훔수는 기원전 615년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꼭 집어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다음 계획은 남유다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복하려는 그 아수르의 계획을 막으셨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수르는 다시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아무리 잔인하고 힘이 있어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먼저 들려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하신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질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비교가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비교입니다. 비교해보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딱 한 가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할 때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즉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크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보복이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질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보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보복하십니다. 또한 외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보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나홈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서는 니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보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왕도 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인데 재앙의 말을 한다고 화를 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며 더 위대하다며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도 금식했습니다. 니누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미루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잔인하고 거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함수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는지 말씀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1880년대가 되어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 뚜껑이 열리기까지 아수르의 흔적은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을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는 산성,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성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산성, 그 피난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산성이고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산성,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난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귀신에게 붙잡힌 내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으로부터 몸을 아예 돌리신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몸을 돌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만이 귀신에게 붙잡힌 내 딸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의 믿음대로 그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을 괴롭혔던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 드러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의지하고 문제를 맡길 대상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이면 호수 바닥에 있던 것들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아름답게 호수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 믿음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대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걱정이 다시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문제들을 다 맡기라, 걱정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처음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약해 보여서 차라리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혹은 나를 의지하던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염려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빼앗았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염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욱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